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에게 복음의 능력이 있는가? 여러분에게 복음의 능력이 있으십니까? 이건 뭐죠? 그래도 난 한두 명이라도 아멘 할 줄 알았는데 복음의 능력이 있으세요? 여러분 그 복음의 능력을 지금 느끼세요? 그러면 네. 나에게 이 복음의 능력 그런 말 참 많이 한단 말이에요. 제가 또 그런 말 많이 하고요. 근데 아마 여러분이 아멘을 그 선뜻 바로바로 못 하시는 데는 복음의 능력이 없어서 내가 그걸 지금 느끼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또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이 과연 구체적으로 뭔지, 뭘 복음의 능력이라고 말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또 잘 우리가 정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조금 머뭇거리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대단히 쉽습니다. 오늘 이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말만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하려고 하는데 너무 쉬워요. 따라합시다. 복음의 능력이란 예수님의 능력이다. 복음의 능력이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 복음서에서 또 혹은 바울의 그런 서신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러한 사역과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나타내신 그런 능력들을 쭉 소개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능력이 내 안에서, 예수의 능력이 내 안에서 나타나는 거,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우리가 오늘은 면밀히 한번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행하셨던 일들을 우리가 보면 그 안에서 예수의 능력, 그 안에서 복음의 능력을 우리는 정리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하겠지만, 하여튼 우리는 예수와 예수님과 사랑에 빠져야 되고, 늘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고, 늘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를 깊이 우리가 바라보는 그런 것이 저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 잠깐 내가 예수님께 기도하고 그냥 잠깐 떠올리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계속 예수를 붙잡고 가는 사람들, 저는 그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그림도 제가 주일 설교 때 말씀드렸죠. 전경과 배경, 그죠? 우리는 항상 예수를 어디에 두는 사람들이에요? 전경에 두는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순간순간 예수님을 배경으로 둘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오늘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정리하는데, 그럼 복음의 능력은 또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이냐? 따라합시다. 복음은 구원의 능력이다. 자, 복음을 통해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 오늘 세 가지만 여러분 기억하시면 돼요. 복음은 예수의 능력이고, 그 예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복음은 예수의 능력이고, 복음은 구원의 능력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마시면 좋겠어요. 다시 말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거 자꾸 우리가 자꾸 학습되어 있는 그런 편견이 있어요. 선입견이 있어요. 구원이라는 거 자꾸 죽어서 천국 가는 거를 구원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하면 네, 저는 죽어서 천국 갑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한단 말이죠. 그거는 일부예요. 일부. 구원의 일부예요. 구원은 현재 우리의 모든 삶에서도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어떤 우리 기독교를 여러분 국민윤리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기독교는 내세의 종교다. 죽어서 하늘나라 가는 종교, 천국을 말하는 종교다. 그건 대단히 무식한, 국민윤리를 쓴 사람은 대단히 무식한 사람이죠. 내세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현재의 삶에서도 구원을 누리고 구원을 경험하고,
죽어서 가는 것도 그 구원의 연장선상의 하나일 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죽으면 반드시 하늘나라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 그 복음의 능력, 그것을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드리시고 여러분 나가시면서도 그 구원의 역사가, 구원의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능력을 우리가 한번, 예수님은 어떤 능력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보는 거예요.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첫 번째 뭡니까?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죠.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어요. 그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따라합시다. 시험으로부터 구원. 시험으로부터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면서 우리가 수없는 마귀의 시험을 우리가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 오실 때도 마귀의 시험 받으신 분 있으실 거예요. 주차할 때 마귀의 시험 우리 받잖아요. 저는 지금 정말 너무 심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제가 10시 반부터 12시까지 대단히 심각하고요. 어제는 제가 한 3시에 주차를 하려고 했는데 그땐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막 자동차 줄이 뭐 한 20대가 쫙 있더라고요. 지하에 그 안에. 대단히 심각한 그런 지경에 와 있는데 그럴 때마다 막 이렇게 막 우리가 감정을 우리가 주체하지 못하고 목사님들도 자리만 나오면 무조건 깜빡이 켜고 제가 막 들어가려고 하는 제 자신을 발견하고, 그리고 쏙 들어가면서 왠지 내가 막 구원받은 것 같은 통쾌함을 느끼는 지금 그런 것이 있죠. 뭐 그거 말고도 우리는요 수없이 마귀의 시험을 우리는 받고 있어요. 마귀가 수없이 방해하잖아요, 그죠? 내가 정말 뭔가 잘하려고 하면 꼭 방해를 하고요, 이간질을 하고요, 그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 갈라놓고, 막 사랑과 사랑과 사이를 갈라놓고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항상 경험하죠. 우리는 마귀의 시험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여기 이 땅에 살고 있는 한.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모든 마귀 시험을 이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혹시 마귀의 시험에 걸려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고 그 시험을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주님, 저에게 이 복음의 능력을 주십시오. 지금 제가 마귀의 시험에 걸린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모르면 참 안타깝죠, 그죠? 그런데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을 적어도 이건 마귀의 시험이구나, 이거 내가 정말 정신 똑바로 차려야지, 그리고 내가 그 마귀의 시험 앞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께 기도하면 넉넉히 그 시험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의 능력,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행적은 권능의 말씀을 전하셔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게 하셨죠. 예수님의 중요한 사역 중에 또 두 번째는 말씀을 증거하는, 말씀을 가르치는,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사역이었죠. 여러분 우리의 그 생각, 제자 훈련을 하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이 생각이라고, 우리 인간의 생각이라는 것은 대단한 영적 전쟁터라고 그렇게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에 마귀가 수많은 불신을 집어넣어줍니다. 수많은 불신을 집어넣어주고,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하나님 말씀과 정반대되는 생각을 계속 주입하고 있어요. 세상은 어떻게 보면 우리 아이들이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잖아요. 근데 학교를 다니는데 그 학교에서 그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이미 인본주의와 그 자유주의의 그런 가치를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뭐 과학을 배우면서도 국사를 배우면서도 국어를 배우면서도 은연중에 그러한 그 사상을 주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우리 애들이 왜 이렇게 어릴 때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막
막 그렇게 잘하던 애들이 왜 애들이 점점 크면 클수록 머리가 커진다고 하면서 왜 점점 하나가 멀어질까? 왜 그럴까요? 이게 학교 교육에서 그래요. 학교 교육에서 은연중에 배우는 그 모든 그런 교육들이 그런 자유주의적이고 인본주의적인 그런 교육들을 계속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정말 계속해서 기독교의 그런 가치와 말씀과 충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상은 계속 그렇게 가고 있단 말이죠. 이때 우리가 복음으로 무장돼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과 청소년들에게 이 복음의 훈련을 우리 어른들이 하는 것처럼 저는 똑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전사님들에게도 그런 훈련과 교육을 제가 강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그런 복음으로 우리를 무장해야 되고 복음적인 생각만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고하게 믿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어차피 그리스도이잖아요. 여러분 불교인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다른 신앙, 다른 종교, 다른 가치관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이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이라면요 복음만이 진리라고 우리는 선포하고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것도 있지.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지. 다른 것도 뭐 다 일리가 있고 진리가 있을 수 있지.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믿는 이 복음만이 진리다. 여러분 이렇게 산다고 해서 우리가 독단적으로 살고 남들과 대화하지 말고 남들과 대치하고 대립하고 싸우고 그러란 말 절대 아니에요. 우리 자신 안에서 우리는 복음만이 진리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만 가지고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신문도 보고 책도 보고 인문학적 소양도 키우고 뭐 공부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 생각 안에 이미 복음이 계속 흐르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것이 있어야 이거는 우리랑 다르구나. 이건 나와 다르구나. 이건 잘못됐구나. 우리가 그걸 판단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흔들려 버리고 이것이 정립이 안 돼 있으면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두 번째 복음의 능력은 뭐냐? 생각의 구원이에요. 생각의 구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생각이 구원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복음으로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복음적 생각을 가져야 돼.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생각할 때, 모든 것을 바라볼 때 다 복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 그러면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바뀌지 않아요. 자,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 시작.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오늘 생각의 구원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그냥 죽어서 내세가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우리의 삶 모든 분야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자, 세 번째 예수님의 사역은 뭐였어요?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 자를 고치셨어요. 다시 말하면 모든 연약한 사람들을 고치고 회복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여러 어려움을 겪죠. 그죠? 영적인 시험도 걸리고요. 고통도 우리가 겪습니다. 병도 걸리고요. 어떤 심리적인 그런 상처도 우리가 받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부서지고 망가지고 약해지고 상처 입을 때 그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따라합시다. 회복의 구원. 여러분 우리의 망가진 그 마음, 망가진 우리의 삶, 그리고 끊어진 우리의 관계, 그것을 연결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주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회복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복음의 능력은 뭐냐? 우리를 회복시켜요.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연약한 마음도 회복시키시고, 여러분의 그 경제적 어려움도 회복시키시고, 여러분의 그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의 모든 관계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모든 환경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회복의 구원. 네 번째, 세상의 걱정과 염려를 이기게 하시고 뭘 주십니까? 평안을 주세요. 그래서 평안의 구원이에요. 우리 마음의 평안의 구원. 그러니까 우리들 마음은 늘 풍랑을 만난 배처럼 늘 흔들리죠. 막 요동하죠. 막 그 요동함을 느끼세요? 우리가 여러분 배를 타보시면 그 작은 배일수록 막 이 출렁임이 정말 대단하잖아요. 큰 배는 그걸 느끼지 못하지만 작은 배들은 막 출렁출렁, 작은 그런 물길에도 출렁출렁 거리잖아요. 우리의 마음도 막 출렁출렁 거리죠. 막 이랬다 저랬다 하고, 막 예배 드릴 때 내가 정말 은혜 받는 것 같고, 내가 확고한 것 같고, 막 내가 복음으로 사는 것 같은데 밖으로 나가서 그냥 순간 나도 모르게 막 출렁출렁 거리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막 가만히 우리가 그 생각만 계속하고 있으면 이 생각은 어디로 간다고 그랬죠? 항상 부정적으로 가요. 네거티브하게 가는 거예요. 생각은요. 어디로 간다고 그랬어요 지금? 산으로 간다. 뭐 그 말이죠. 산으로 가든 네거티브로 가든 생각 자체가 항상 부정적이에요. 생각은. 그러니까 생각만 하면 안 돼. 생각만 하면 무조건 부정적으로 가요. 생각할 시간에 뭐 하면 돼요? 우리가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이게 포지티브하게 가요. 긍정적으로 가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내 생각에 속지 말자. 여러분 생각에 속지 마세요. 내 생각은 이래. 근데 그 생각을 계속 곰곰이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그 생각은 끝을 보시면 알아요. 부정적으로 끝나요. 그래서 저는 제 생각을 안 믿잖아요. 저는 제 생각을 안 믿어요. 저 되게 부정적인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나는 내 생각에 반대로 간다. 의도적으로 하는 거예요. 쉽지 않은데. 여러분, 어부 출신의 제자들이 풍랑 속에서 이 배를 컨트롤할 수 있습니까? 못했잖아요. 그 수십 년을 어부로 살았던 이 어부들도 그 풍랑 앞에서는, 흔들리는 그 배 앞에서는 컨트롤 전혀 못합니다. 근데 그 배 안에 계신 예수님을 깨우고 우리 앞에 있는 예수님을 불러서 주님 도와달라고 우리가 부르짖으면 우리의 마음의 풍랑을 잠잠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풍랑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도 구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7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오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풍랑 이는 우리의 마음을 잠잠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 죽은 자도 살리셨죠. 우리는 늘 생명의 위협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고 숨을 쉬는 것 자체가 주님의 구원이에요. 그것 자체가. 우리가 눈을 뜨는 것 자체가 주님의 구원이에요. 그리고 사고로부터, 위험한 순간으로부터 우리를 늘 지금도 구원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주님의 그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손길과 보이지 않는 그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는 막 죽고 싶은 충동이 일어날 때도 있죠. 그죠? 막 죽고 싶을 만큼 절망할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럴 때가 있었는데, 그때도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이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셨어요. 여러분, 그럴 때가 있었죠. 그죠? 저만 그런 게 아니죠. 죽고 싶을 때가 있었죠. 정말 내가 절망하고 정말 나 죽어야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한두 번 있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어떻게 이렇게 살고 있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 죽음으로부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그 복음의 능력을 우리는 체험한 줄 믿습니다. 여섯 번째로, 무엇보다도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우리 인간에게는요, 인정받고 싶은 욕구,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상당히 강합니다. 우리들은요, 인정받고 싶은 욕구 없는 사람 저는 없다고 봐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아마 여러분들도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내가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으로부터 어떤 칭찬을 받기를 원하죠. 근데 인정받지 못하고 듣지 못하면, 내가 여기서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생각이 들면 우리는 그것만큼 괴로운 건 없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는 이렇게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주는 사랑 얼마나 한계가 많은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내가 사랑을 해봐도 알고요, 사랑을 받아봐도 알죠. 정말 내가 정말 사랑한다고 내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내 사랑이 얼마나 미약한지, 정말 내가 막 그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내가 얼마나 그 한계가 많은지를 우리가 경험하죠. 또 그 사람이 나를 막 사랑해 준다고 하는데 그 사랑의 어떤 그런 한계를 보일 때가 우리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사랑을 갈구하다가 더 큰 상처를 받잖아요. 그 사람으로부터. 사랑한다고 하지만 인간의 사랑은 뭔가 보이지 않는 의도가 있어요. 여러분, 부모의 사랑이 완벽합니까? 완벽하지 않습니까? 완벽하죠. 우리가 알잖아요. 지금 우리가 아이들을 사랑해 보면서 알잖아요. 참, 내 사랑이 정말 이렇게 보잘것없구나, 완벽하지 않구나. 여러분의 부모님들로부터 받은 그 사랑, 정말 우리가 그것을 내가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숭고하게 여기고 있지만, 그걸 내가 객관적으로 본다면 참 우리 부모님들도 그냥 연약한 그런 분이셨구나, 한계가 많은 분이셨구나, 우리는 그걸 알고 있잖아요. 뭐 애인 간의 사랑, 배우자 간의 사랑, 늘 부족하고 깨어지기 쉬운 것이 인간의 사랑입니다. 그런데도 인간은 사랑받지 못하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모든 노력은 결국 이렇게 사랑받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나오는 그런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내가 잘해야지, 내가 열심히 해야지, 내가 열심히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해야지, 그래야 상대방이 나를 사랑해 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잘할 수도 없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원하는 만큼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를 완전히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 사랑만큼 완전한 사랑은 저는 없다고 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으로 상처받고 사랑으로 오히려 더 외로워지고 그 사람의 사랑 때문에 내가 더 고통받았던 경험은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의 상처를, 배신을 경험한 적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우리가 잘해서 사랑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잘해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그 자체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사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은 그 모든 두려움을 다 내어줬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르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그 두려움이 무슨 두려움이에요? 사랑받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 내가 누군가로부터 존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 근데 온전한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그 모든 두려움을 내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사랑받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과 인정받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에서 자유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랑의 구원을 여러분 오늘 확실하게 믿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번째는 대신 십자가를 지셨고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아주 중요하게 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죄를 짓고서는 절대로 편안하게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죄 짓고 편안하게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 저는 없다고 봐요. 사이코패스는요, 그거는요 더 고통스러운 거죠. 죄책감을 느끼지 않으니까 그 사람이 발 쭉 뻗고 자는 게 아니라 너무 죄에 강력하게 붙들려 있어서 그 감정과 양심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은 더 강력한 죄의 올무에 걸려 있는 거죠, 사이코패스는요.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요, 인간의 고통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나면 어떻습니까? 참을 이루지 못해요. 이유도 알 수 없는 불안과 우울과 분노와 불면증에 시달립니다. 그리고 막 자기 자신을 처벌하기도 하죠, 어떤 사람들은. 그리고 정말 말도 안 되는 행동이나 결정을 해버려요. 정말 어리석은 그런 결정을 해버려요. 심지어는 자기에게 온 인생의 좋은 기회도 버리게 돼요. 예레미야 5장 25절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의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돌아보면 그때 그게 정말 나한테 정말 좋은 기회였는데, 그때 내가 계약을 했으면 몇 억 오르는 건데, 그때 지금 남편 말고 그 남자를 만났으면 뭐 그거 말고도 우리에게 정말 지나가면서 보니까 정말 좋은 기회들이 있었어요. 근데 왜 우리가 그 기회를 놓쳤을까? 오늘 25절 나오죠.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의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불행한 길로 인도하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너희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원망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죄에 매여 있으니까 내가 엉뚱한 행동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좋은 기회를 내가 기회인지도 모르고 그냥 내팽개쳐 버린다는 거예요. 붙잡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죄의 얼마나 강력한 그런 힘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 이것이 얼마나 복된 소식이고 기쁜 소식인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게 하셨을까? 4가지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뭐냐? 따라합시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힘든 것이다, 좋은 것이다? 좋은 것이에요. 회개는 기쁜 거예요. 회개하라고 하는 말씀은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주의 종이 여러분들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오늘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회개하고 돌아가세요. 여러분에게 자유함을 주시고 새로운 기쁨과 새로운 그런 만족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회개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이거 두 번째 방법이에요.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가 갈 수 없잖아요. 그죠? 먼저 회개해야 돼요. 그 잘못을 내가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용서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은 한 발 더 나아가서 뭘 하시냐?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세요. 너가 잘못을 용서했어? 그래, 회개했어? 내가 용서해 줄게.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죄가 회개했다고 사라지지 않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대속하셔서 그 죄를 완벽하게 정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의 희생을 바라보면서 내가 눈물로 주님의 사랑을 내가 느낄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죄의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절절하게 느끼고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죄로부터의 구원,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그런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고, 여덟 번째로 죽음에서 부활하셨죠. 예수님은 숭고한 죽음으로 끝나신 분이 아니에요. 멋있는 분이셨어. 정말 우리를 위해 희생하여 죽으셨어. 죽음과 희생도 숭고하고 위대하지만 예수님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은 죽음 이후에 다시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다시 살아나셔서 죽음의 권세들을 무색하게 했어요. 야, 끝났다. 우리 예수 죽였다. 이제 우리가 승리했다 라고 했는데 딱 다시 부활하신 거예요. 얼마나 무색했을까요? 마귀들이. 아무리 죽여도 죽지 않는,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의 능력이 계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들도 다시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죽어도 죽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시 부활할 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뭐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그랬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다시 살아날 거니까. 이 확신이 있으니까. 내가 죽어도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시 살아날 거예요. 다시 부활할 거야. 이걸로 확신이 있으니까 지금 내가 순교를 당해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그 순교를 마다하지 않았고 그것을 영광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예수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임하면 부활의 능력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죽으면 죽으리라. 죽은 후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여러분, 이 확고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제일 저는 강력하다고 생각해요. 부활의 능력, 부활의 구원, 죽음으로부터의 구원. 이 믿음만 확고하게 있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 두려움이 없어요. 따라합시다. 복음은 우리의 모든 삶을 구원합니다. 오늘 제가 8가지를 쭉 정리한 것은 우리의 모든 삶에서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가를 제가 한번 쭉 풀어서 여러분 설명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믿는다는 건 뭐냐?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그 안에서 예수의 능력이 함께하면 우리는 구원받는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8가지의 이 모든 행적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 여러분,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에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니까 그 예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가 복음의 능력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고 있는 고린도전서 15장 1절, 2절 표준세 번역으로 여러분에게 드렸는데 맨 앞에 맨 위에 보시면 15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을 여러분에게 일깨워 드립니다. 여러분은 이 복음을 전해 받았으며 또한 그 안에 서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드린 말대로 여러분이 복음을 굳게 잡고 있으면, 또 여러분이 헛되이 믿지 않았으면 그 복음으로 여러분도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복음을 굳게 잡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그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게 된다. 여러분, 오늘도 이 8가지 뿐만 아니죠, 그죠? 8가지는 제가 그냥 정리한 거예요. 더 많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일체의 그런 구원을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자, 로마서 1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복음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오늘도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